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그리스도와 산상보훈에 나타난 율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12지파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친히 십계명을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계명들이었죠. 그 이후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신실히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취지와 목적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왜곡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게네사렛 호수의 이 한 산 위에서 다시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건들을 재현하듯이 산 위에서 12지파 대신에 이 12제자와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재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신 그 긴 설교를 제자였던 마태는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그 설교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산 위의 설교, 즉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그리스도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십계명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신 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산상보훈에 나타난 율법이라는 주제 아래 오늘의 주제는 1.1획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묘사한 성경절을 뽑으라 한다면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뽑을 수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시간을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루 종일 밀려오는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데에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심적, 육적으로 이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사역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한 부분은 바로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이 산상보훈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요약해서 기록한 부분이 바로 이 산상보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정신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에서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 하늘나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설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보훈을 통하여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여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정신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의 참 정신과 의미를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고자 하셨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총 4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셋째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그 신뢰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밝혀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풀어주시고자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너무도 이상하게 해석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허물고 있다는 비난을 할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율법의 참된 의미들을 해석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죄를 시작한 사탄의 주장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불완전하여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이 피조물에게 강요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사탄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산 위의 설교에서 하늘나라의 율법은 결코 폐할 수 없고 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율법이 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일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할 수 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셔야 했을까요? 그냥 변경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 가운데 내어 주시면서까지 율법이 폐할 수 없음을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영원하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그분의 품성의 근간이 되는 이 율법은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폐하여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율법 안에 살아가는, 율법 안에 자유함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보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율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율법의 1.1획도 바꾸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율법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 안에 우리가 살아가며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다 읽어보시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